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The Remnant,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지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조차도 종일 손을 벌려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언약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장면을 로마서 10장 21절에서 묘사한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으로 두 손을 들고 벌려서 자기 백성을 기다리시는 그 언약적 사랑을 보는데, 그 언약적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소망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첫 번째 예를 듭니다. 즉 자기 자신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언급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형태로 이 사실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라고 자신의 소속 공동체에 대하여서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죠. 그는 정통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자기 자신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혈육상으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이제는 이른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예, 그는 유대인이었지만은 율법으로 의하지 않고 다메섹 도상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의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이후에는 이방인의 구원과 이방인이 의롭게 되는 그 길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죠.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효로 되었다든지 또는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셨나니라고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1절과 2절에 어떤 표현이 반복됩니까? 자기 백성, his people,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1절과 2절에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을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절의 표현을 빌리면 이스라엘 사람 또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볼 것이지만 로마서 문맥은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소망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바울 자신의 예를 들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번에는 엘리야 때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주일날 지금 계속해서 약 25주 동안에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를 보고 있죠. 그 내용 중에 한 본문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특별히 엘리야의 언약의 기소자로서, 언약의 그 고발자로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상태를 언약의 기소자, 언약의 고발자로서 하나님께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이죠. 여기서 나만 남았다라는 엘리야 표현을 썼죠. 엘리야가 이 고발을 하나님께 할 때, 당시에 이 고발을 할 때 이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위기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가 당한 위기감을 하나님께 당시에 간구하였던 것이죠. 만일 엘리야마저 아합 왕에게 죽게 된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 신이 이스라엘 전체의 신이 될 것이고 야훼의 종교와 신앙은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끝장날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완전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고소를 하는 언약의 기소자인 언약의 고발자로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셨습니까? 4절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만 남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자기 백성을, 그것도 언약의 신실한 자들을, 곧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정결한 백성을 몇 명이요? 7,000명씩이나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가 직접 듣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기가 이제 마지막 최종, the last person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결한 7,000명을 남겨놨대요. 하나님의 관점과 엘리야의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봅니다. 수량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 하나 1입니다. 하나님은요 7,000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7,000대 1이 됩니다. 간격이 이만큼 큽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엘리야의 생각. 엘리야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구약의 기라스 같은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 아닙니까? 그 능력이나 그 포지션이나 그 위임된 권세나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에 하나님을 완전 대행하는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꼴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위대한 종이 하나님과 갭이
이토록 많은 것인가요? 그 많은 간격을 수량을 통해서 객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000대 1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엘리야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보스턴에서 고든 커넬에서 공부한 우리 후배 목사 중에 한 분이 뉴욕에서 목회를 하다가 어디입니까? 워싱턴 근처에 그쪽으로 미국 교회로 부임해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또 그전에는 또 다른 스테이트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참 신실하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열정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사모님은 또 이세 사모님이시고 그래서 그 한국교회 2번 섬기다가 얼마 못 섬기고 교회가 참 그 신실한 목사를 내보내는 어떤 그런 보고 제가 참 낭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또 우리 또 트리니티에서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 또 그 목사님도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근데 다른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야, 이런 신실한, 이런 좋은 성품, 이런 착한 성품, 이런 말씀의 능력자들, 이런 자들이 목회 안 하면 누가 하나? 왜 이런 현실이 이민교회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임지를 또 옮기게 되나? 근데 어저께 그 내보고 추천서 써달라고 할 때 그 쓰면서 기도도 되지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꼭 온 엘리야의 이 심정이에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깊은 동정이 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말씀에 참 얽매인 그런 종들이 어떻게 이렇게 목회 어려움을 겪나? 개인적으로 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다시금 원고를 정리하면서 볼 때 하나님과 엘리야와 하나님 사이에 그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행사하고 복음을 대언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종이었는데 어떻게 7,000대 1이라고 하는 이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지 못한 부분을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시는 것을 엘리야가 보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7,000대 1이라고 하는 6,999개나 차이가 날까? 엘리야가 평상 정상적인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에는 이런 차이가 안 났을 거예요. 지금 상당히 엘리야가 디프레스 받았다고 할까요?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자신의 생명도 위기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위한 종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참 종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찹니다. 내가 그것도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을 남겨뒀다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런 실패 안 하겠구나. 하나님 자신의 일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 자신의 일, 자신의 구원의 일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 순수한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가시는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고 상당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부탁을 받고 글을 써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엘리야도 당시 아마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야, 나 말고 6,990명이 99명이 더 있구나. 더 있구나.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그러면 그렇지. 아마 찬탄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사람의 시력과 하나님의 시력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시력으로 없는 것 같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망한 것 같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시력에는 여전히 보이고,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소망이 살아 꿈틀거리고, 하나님의 안목에는 여전히 승리한 자, 승리할 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안목으로 이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현실을 보고 자신을 볼 때 절망할 수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나만 남은 것 같은데 동력자는 보이지 아니하고 동료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는, 손잡고 걸을 수 있는, 어깨를 견주어가면서 함께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이런 동력자가, 이런 동료들이 보이지 아니한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나의 눈과 나의 안목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안목 사이에는 이만큼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망의 눈으로, 이런 하나님의 제대로 보는 눈으로 절망한 자, 패배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고, 그리고 또 승리할 자로 보시는 그분의 안목이 저와 여러분의 안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 했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과 인도와 보호하심에 전혀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 문제를 책임지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으나 하나님은 조용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존해 두신 구원받은 무리를 오늘 본문 5절은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남은 자, the remnan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9장 27절에서 이미 말씀한 적이 있죠. 9장 27절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모래 같을지라도,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는 누굽니까? 남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자, 즉 남은 자의 동의어가 구원받을 자가 되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듯이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5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남은 자라고 말합니까? 남은 자로 남게 된 것이 그들의 행위가 선하여서 남는 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남게 되었다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남게 되었다. 얘가 내가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남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남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최소화된 언약 백성들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많은 그룹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최소화된 언약 백성들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남은 자, The Remnant입니다. 점점 줄어들죠. 그게 오리지널 남은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은 무리가 남은 자입니다. 은혜와 택하심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택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즉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어야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남은 자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에게 남은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남았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기회나 어떤 일에 남은 자가 되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대상이 누굽니까? 어디에? 남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남은 인격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남는 곳이 하나님입니다. 남은 자는 사람 중심도 아니고 세상의 일 중심도 아닙니다. 내가 남아서 일을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남아서 어떤 사람과 함께 있단 말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남은 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남은 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already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궁극적 구원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아직 but not yet, 아직 남은 자입니다. 아직 남은 자가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남게 될 자다 이 말이겠죠. 이미 우리가 남은 자 되었고 또 앞으로 주님 마지막 궁극적 구원 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조차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버려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고아와 같이 남겨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의 시련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남은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남은 자에 대한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고난을 당할 때, 때로 힘이 들 때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나? 내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자기 혼자 있는 듯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가 영적인 고독의 시간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기가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연단의 시간과 기회가 됩니다. 반대로 이 시기는 우리에게 유혹과 범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이런 동일한 고민을 하고 고통을 당한 중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다. 엘리야와 나와의 관점 차이가 얼마 차이라 그랬죠? 1대 7천 대 1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사는 신실한 신앙의 동력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야, 이렇게 신실한 자가 자꾸 없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곁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남은 자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없다라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눈에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남은 자가 없다라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곁이나 내 눈에 사람이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께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려면 때로는 고독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 필요 있습니다.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좋은 동력자를 만나는 것도 큰 위로요, 복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경우처럼 항상 그러한 동력자를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적어도 줌을 통해서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지만은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 우리가 모르는 신실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엘리야에게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7,000명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또 있을 때 또 다른 7,000명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7,000명 모두에게도 7,000명 각자에게도 자기 빼고 7,000명이 더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사실을 알 때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무너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각자에게 태워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최선의 경주를 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남은 자들을 우리는 만나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예, 베드로가 사도 요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을 베드로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걸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21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질문을 할 때? 예수님, 그러면 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 베드로, 너 신경 쓰지 마. 신경 꺼. 너는 너의 길을 걸으면 된다. 그러면서 22절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어서 머물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은 자가 되게 할지라도, 나에게 남은 자가 되게 할지라도, 또는 머물게 할지라도, 베드로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는 이 질문을 하는 너가 나를 따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에게 보세요. 엘리야에게 주님 저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7,000명이 있단다. 순교는 7,000명이 있단다. 엘리야, 너는 네가 나를 따르면 돼. 나를 따르면 나머지 7,000명 또 있어. 이와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1대1 아닙니까? 그렇죠? 요한하고 베드로 사이 1대1 아닙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현재 네가 나를 따르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단다. 그런데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적 이스라엘이 이러한 선택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선택되어서 구원받은 자 이외의 사람을 본문 7절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남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 24장에도 보면 두 종류의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두 광주리에 담겨 있는 무화과나무 열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한 광주리는 썩은 무화과나무 있고 열매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좋은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좋은 무화과나무 열매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나중에 회복받아 구원받게 될 그런 자를 좋은 무화과나무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루살렘 땅에 잔류해서 이들이 나중에 애굽까지 내려가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들을 좋지 않은 무화과나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로 남은 자에도 좋은 긍정적인 그룹이 있고 부정적인 멸망받을 남은 자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7절에 보면 이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우둔하여진 남은 자, 이들은 부정적인 남은 자로서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부정적인 남은 자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우둔한 자가 되었다. 7절에도 말하고 있고 7장 25절에도 우둔한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은 두 종류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남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게 될 구원받은 자를 가리키고, 반면 부정적인 의미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구원에서 제외된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들은 7절에서 우둔하여진 남은 자다. 우둔하여져서 남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구원에서 제외된 남은 자들은 비참과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죠. 본문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된 부정적 의미의 이 남은 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심령이 혼미하다. 네, 혼미한 심령이다. 또 그 눈은 어떻습니까? 보지 못할 눈이다. 그 귀는 어떻습니까? 듣지 못할 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를 주셨다라고 말해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강조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이들 자신이 믿지 않았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된 부정적 의미의 남은 자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있고 심지어 계시가 풍성하게 임할지라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령의 상태 그 자체가 뭡니까? 심판을 가리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시편 69편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즐거운 밥상조차도 맛있게 엔조이하지 못하고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되었어 그들의 죄악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진 구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부정적인 남은 자, 우둔하여진 자, 혼미한 심령을 가진 자,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진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러나 11절 12절에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반전을 시킵니다. 그들이 일시적으로 넘어졌으나 일시적으로 밥상의 올무와 덕과 그치는 것에 의하여서 또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졌어 넘어졌으나,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흘러가서 이방인이 믿는 숫자가 들어오게 되고, 그 넘어진 이스라엘은, 실족한 이스라엘은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선민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되겠는가? 이방인도 저렇게 구원받고 있는데 시기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스라엘 전체가 낭망하고 실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구원으로 그들이 개로 여겼던 이방인의 구원을 시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 곧 이방인의 그 구원을 이루는 결과가 되었다면, 앞으로 유대인의 그 충만함, 숫자가 돌아오는 것은 이방인에게 얼마나 더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기까지 발전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해 볼까요? 우린 지금까지 이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결론과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선택한 백성을 향한 그분의 구원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나의 현 상황과 조건과 영적인 상태와 컨디션에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다른 크리스찬의 태도에 따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중단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고 신실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은 일향 믿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내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현재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남은 자가 된 것을 믿고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 공동체인 남은 자로 살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81년도 10월 3일 날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와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된 친구들이 12명의 친구가 함께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함께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하나 둘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전도했던 원모모 친구도 떠나갔습니다. 제가 좀 불안해졌습니다. 나만 교회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고 쟤들은 다 빠져나가는구나. 그때 저는 약간의 믿음이 생겼는지 떠나간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야, 이러다가 나도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의심과 불안이 좀 생겼습니다. 나는 떠나기 싫다 이 말이겠죠. 좀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좀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응답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이 말씀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열심과 행위 때문에 내가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남아있는 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자, 진정한 남은 자가 된 것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실의 우리의 삶이 또 내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잘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나 내가 또 신뢰했던 주의 종이나 또 여러 환경과 세상을 바라볼 때 낭망하고 좌절되고 좀 나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신실한 성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자신에게 남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어떠한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잘 싸워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선한 싸움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남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삶에 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버려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머물게 하는 자, 참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 사명의 길에 남아있는 복된 남은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